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 바울의 기쁨,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기쁨. 바울의 기쁨.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전편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바울서신에서 형제들아는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내가 당한 일이 그 성부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네 맞습니다. 형제들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거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파는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됐는데,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랄 정도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군사적인 진격을 할 때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제거되고 오히려 그 전진하게 됐다라는 것이 여기서 그 진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복음 전파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깜짝 놀란 거죠. 역전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는지 그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투옥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변화가 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공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접근할 수 없었던 로마와 그 이방의 고위층들을 재판정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맞닥뜨리게 되어서 재판 과정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돼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 그 총독 수비대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고위층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지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복음 전파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다들 움츠리고 다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목숨을 잃지 않고 거기에서 또 오가는 사람들 다 만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잡혀가도 그렇게 완전히 고문당하고 완전히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 아니구나 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굿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복잡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주 안에서 해결해 가는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다음 점점 아주 그 빌립보서의 그 핵심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의 전선에서 완전히 아방가르, 완전히 선구자처럼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다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씩 둘씩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찬란하게 빛났던 태양이 서산에 뉘엿뉘엿 하면서 이제 저녁 노을을 쫙 그 하늘에다가 뿌리다가 이제 서산 속으로 들어갈 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잡히고 나니까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그동안에 아주 꼬부라진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형제들이 겁없이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는데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그룹이 있는데 그 한 그룹은 한 무리들은 여기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투기하고 사도 바울과 싸우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의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과 사도 바울의 찬성파가 쫙 갈라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나가시고 모든 것들이 정말 간에 두르고 화평할 때는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어떤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고난에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의 친구와 나와 나의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바울이 그때 주도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바울이 잡히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바울이 그냥 앞에 나와서 복음 증거하는 게 눈에 씌어가지고 참 꼴보기가 싫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자.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단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같은 그 주의 종의 그룹 중에서도 이와 같은 바울의 반대파들이 생긴 겁니다. 또 다른 파는 사도 바울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후의 시체는 아니지만 넘고 넘어 이제 우리의 차례다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갑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두 그룹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먼저 보시면 이들은, 그 다음에 17절은 그들은. 옛날 그 영어 제일 먼저 배울 때 지시대명사에서 this, that, this는 가까운 것, 후자, that은 먼 것, 뭐 전자. 새벽에 또 영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처럼 이들은 후자입니다. 후자는 누구냐면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편.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자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복음을 변증한다는 얘기면 그 복음의 반대자들과 맞닥뜨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반대파들에 대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걸 가리켜서 복음을 변증한다, 복음을 변증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내가 복음을 그 디펜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의 우군이겠어요, 적군이겠어요? 우군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군과 적군이 쫙 갈라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우군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이것도 군사 용어예요. 지금 군사 용어가 계속되고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그 군사적인, 그러니까 세우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보병 부대에 배치됐고, 어떤 그 군인은 포병 부대에 배치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배치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심,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세우심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감옥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 꼭 좋은 환경에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환경에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가 아시는 대로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까지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그 바로 왕의 꿈을 다 해몽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사업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피해가 생기고 또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셉을 생각해 보시고 욥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감옥에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나중에 에베소서 6장 19절서부터 20절에 놀라운 아주 그 표현이 나옵니다. 쇠사슬에 갇힌 사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서부터 20절,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부어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ambassador in chain. 사신은 여기 대사예요. 대사. ambassador. 쇠사슬에 매였다. in chain.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다 같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 네,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러니까 ambassador in chain.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런 말씀. 죄수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입니다. 이 17절은 이제 바울의 반대파들, 바울의 적수들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완전히 상반된, 둘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바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반대죠. 한쪽은 바울의 우군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바울의 반대파들은 나의 매임에,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매임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참 아침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깐이마 똑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마를, 깐 이마를 똑 간다.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야 되나? 제가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미동 초등학교 그때 아주 참 좋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 하면서 뭐 도끼로 뭐 이마를 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깐 이마를 똑 가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그래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한.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기뻐하라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꼴 좋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2사람 전도했어, 3사람 전도했어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주 조롱하면서 또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 노릇을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이해가 되세요?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주 그 꽈배기처럼 그냥 마음이 그냥 꼬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 쭉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15, 16,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번 15절서부터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15절서부터 16절, 17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나올지어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 괜히 제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가만히 계시고, 잘 들으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상처에 그냥 소금을 뿌리려고, 나의 막 아스팔트에 그냥 다리를 쓸려가지고 그 다리가 이렇게 막 벗겨지고 쓰라린데 거기다가 소금을 얼마나. 그래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결론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치 그 중국의 딩샤오핑이라고, 키가 저보다도 적었습니다. 150cm. 그 14억 15억의 그 지도자였던 그 등소평이라고 그랬죠. 딩샤오핑이 흥묘백묘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 가지 어록이 있는데 흥묘백묘, 흑은 거무륵자에다가 고양이 묘자,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잡으면 된다. 쥐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건 그 모택동, 마오쩌둥처럼 그 사회주의 이거 붙잡다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어쨌든 우리 공산당 체제 내에서 그 까만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인민이 배부르게 하려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뭐든지 오케이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딩샤오핑의 개방 정책, 개혁 개방 정책인데 그것으로 지금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을 그냥 위협을 해가지고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으르렁거리는 것이 바로 그 만약에 마오쩌둥의 그 아주 교조적인 그 어떤 사회주의를 레닌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어떤 고수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식으로 완전히 굶어 죽을 텐데 그나마 그 딩샤오핑의 그 부도옹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그 딩샤오핑의 그 어떤 흥묘백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마치 그 딩샤오핑보다 정말 2000년 앞서서 그 거칠애로 뭐 미움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던 또 선의로 전하던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시비 걸지 않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주 대인의 풍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인격이 훌륭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정말 그도 내가 복음 전파할 때는 뭐 정말 세상 말로 쥐뿔도 없던 친구들이 내가 손발이 묶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하겠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4절 25절에서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매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울부짖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인간의 감정이 있는 것인데 정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참 제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말 뭔가 그 흑암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한테는 일반 양떼들은 몰라요. 둘 다 뭐 그리스도의 종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완전히 깔아뭉개 사도 바울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흥묘백묘 까만 고양이건 하얀 고양이건 그 죄인들을 구원하면 다다라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딩샤오핑하고 보다 더 위대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뻐하고는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기뻐했고 기뻐하리라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비판하기보다는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요 이중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투옥됐다라는 것. 두 번째 괴로움이 있었어요.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정말 유려한 그런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배신감, 어떤 그 모멸감 이런 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 분쟁으로 나를 완전히 그냥 그 세상 말로 열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다시 따라하십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을 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또 뭡니까? 그 겸손한 마음,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시고 또 뭡니까?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거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대단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울의 기쁨인데, 바울의 기쁨은 그냥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아주 그냥 뭐 찰랑찰랑거리는 어떤 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깊숙이, 바닷물 보시면 그 제일 위에는 그냥 바람이 불면 쫙 왔다 갔다 막 파도가 난리를 치는데, 시면에 가시면 위에서는 뭐 태풍이 불건 뭐가 불건 간에 바닷속 5,000m, 10,000m 밑에 그 해저에서는 위에서 찰랑거리는 건 관계없이 든든한 그 마음을 묵직하게 갖고 있는 건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앞에서는 그냥 사도 바울을 그냥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야, 네가 이래도 그냥 화 안 낼래? 네가 이래도 그 분노에 빠지지 않을래? 그럴 때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넓은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다음번은 또 더 깊은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 뭐 겉으로 볼 때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심오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나온, 고통이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견디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이에요. 차원이 높은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 일주일에 가장 중간되는 날에 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빌립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디어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똑같은 복음 전파의 길에 투신한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다투고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텐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또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됨을 깨지 않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로마 병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따라서 배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